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그 거룩함. 레위기 19장 그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것보다도 탁월함보다도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네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자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을 벗는 것이거든.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을 거룩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옷을 빨아입는다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아니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매일 목욕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으로 따라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과 거룩이 똑같다. 그 이퀄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이 순종과 거룩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분들 없잖아요. 예배가 곧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아가려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참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장, 예레미야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망가진 인생이 회복이 돼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깨어져가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고 정말 그래서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다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이야.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러 들어갔을 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만 떨어지는데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해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명령하고 계시죠. 돌이키라고.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할 것이라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삶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축복받고 번영되고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것이.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들의 삶은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저 성전에만 들어가면은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보호받을 거야.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지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살 수 있고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삶이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은 7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면 이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생명의 길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 즉 이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은 채 뭐라 그래? 성전에만 들어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올바르고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래서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성전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거기서 돌아서라고. 예?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상을 섬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그렇죠. 이 말씀들은 무시하면서도 성전에 오면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둑은 뭐예요? 훔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훔치면 어떻게 돼?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도둑의 소굴로.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삶을 그저 성전에만 들어가면 괜찮다. 구원을 얻는다. 마치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훔치는 도둑의 소굴로. 도둑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훔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맞는 말이기도 하고 바른 기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때는 보면은 간절함이 없이 또 우리의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지은 죄 가운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것을 싸워서 이길 만한 그렇게 영적으로 처절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이것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싸웠지만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을 때는 더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13절 보십시오.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정도 얼마나 대단하세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지 못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가 어디냐? 실로에서 행함같이라는 것은 뭐냐? 실로에 처음 처소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로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처소가 처음 있었다는 얘기가 뭔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처음에 성전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실로에서 그 행함같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행함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성전이 생기고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실로에서 언약해가지고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면 이긴 것 같이 내가 그냥 성전에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지. 성전에 나가면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승리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그저 성전에만 나가기만 하면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서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삶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지만은 오늘 하루도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나가서 걸어다닐 때, 또 일을 할 때 그것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복된 삶을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이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로 정말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번영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